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물 걱정이 없는 애굽으로 가려고 그 가는 길인 블레셋 땅 그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4절과 5절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4절과 이어서 5절 말씀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듣고 이삭은 6절에 보니까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합니다. 6절 말씀, 우리 성경에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품은 이삭은, 약속을 받은 이삭은, 약속을 붙든 이삭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문 것입니다. 물론 그 연약한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는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래 거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했으니까 농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된 것입니다. 작년보다 2배나 농사가 잘 돼도 우리 막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10배가 잘 됐다고 하면 이거는 파티할 일이죠. 그런데 100배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 100배가 잘 된 건지 아니면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가 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농사가 이렇게 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잘 된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와 양이 늘어난 건 당연하겠고 종들도 많아졌을 거고, 좀 더 상상해 보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도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병이죠. 이삭도 거부가 되었으면 분명 어떤 그런 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힘, 누가 쫓아낸다 그래서 쫓겨나지는 않을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땅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이 와서, 자기 고향 사람도 아닌데 다른 지역 사람이 와서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짓더니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고 거기서 거부가 되어 양이며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아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었던 땅인데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시기가 나서 메웠는데 우물을 막는다고 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물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물이 안 나오면 나가서 생수 하나 사 먹으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메마른 지역에서의 물은 곧 생명입니다. 없으면 그냥 당장 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침략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16절에 보면 그 땅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삭을 찾아옵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겁도 났나 봅니다. 이삭이 와서 너무 잘 되고 힘이 세지니까 쟤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나가라, 떠나라, 우리를 떠나달라 한 거죠. 이삭 입장에서는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판 거고, 그러니까 소유권도 이삭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힘도 있을 텐데 이삭은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는 성읍을 떠나서 골짜기 쪽으로 갑니다. 저 끝쪽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봤더니 샘 근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그냥 대박입니다. 땅을 파서 물이 나온 것도 기적인데 샘 근원을 얻은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그랄 목자들과 또 싸우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죠. 한 번 당했고 왕이 와서 나가라 해서 다 포기하고 골짜기로 왔는데 더구나 우리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팠더니 물이 나왔고, 이건 진짜 아까운 거잖아요. 샘 근원까지 얻은 건데. 근데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죠. 저는 오늘의 제목을 이삭의 한숨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바로 이삭의 한숨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한숨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데 현실에서는 계속 막히고 부딪히는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을 따라가면 일사천리로 뭐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막히는 상황, 부딪히는 상황의 연속. 그것이 바로 이삭의 한숨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는 그냥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에색은 다툼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에이 여기는 다툼 이러고선 그냥 떠나는 거죠. 매우 수동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와, 이제는 진짜 이쯤 되면 인내심에 한계가 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삭이 힘이 없겠습니까? 힘도 있을 텐데, 근데 이번에는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팠는데 저것들이 대적함 이러고서는 또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한 번 이동하는 게 결코 쉽지 않겠죠.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물을 가지고 싸움이 나서 쫓겨나고 옮겨가고 하는 건데 뭐 종들도 많죠. 물건들, 음식들, 생활 도구들, 또 그 많은 가축들 이거 다 챙겨서 이동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왜 이럴까요? 답답한 성격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양보를 잘하는 성격이라서? 아니면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착해서? 근데 한 번은 그렇다 치고 두 번도 그렇다 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 말 누가 하고 싶은 말일까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과 종들,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일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진짜 무능하다. 좀 싸우기라도 해서 자기가 리더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이 뭐 저래? 리더가 뭐 저래? 가족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언제까지 쫓겨다녀? 왜 내 우물을 내 우물이라고 말을 못해? 이럴 것 같죠. 저 사람을 도대체 뭘 믿고 따라가야 되나? 저 사람은 분명히 아이다. 이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너무 소심하고 수동적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왕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툼, 그냥 이름 짓고 짐이며 온 식구들 가축 다 이끌고 쫓겨나듯이 이동했는데 또 죽으라고 우물을 파서 좀 안정된다 싶었더니 싸움이 나니까 이번에는 대적함 이러고서는 또 쫓겨나오고, 저 인간을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바로 이삭의 한숨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주변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변에서 볼 때 너무 답답해 보이고, 너만 예수 믿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한숨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이랄까요? 지난 금요일 아침 경건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고 변명하고 항변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참지 않으려고 하고 억울한 일을 견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견뎌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기다 에너지를 쏟지 않는, 거기다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 거기 좀 싸워서 내가 좀 쟁취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다 에너지 자체를 쏟는 것이 아니죠. 쏟지 않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음이란 뜻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피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뺐으면 뺏기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계속 파면서 이동하면서 피하면서 쫓겨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엄청 넓었습니다. 이삭의 성격을 보면 진짜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계속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무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지만 쫓겨나지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는 그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한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좀 가려고 하는데 또 막히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부딪히고 이런 계속되는 막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사건과 그런 고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계속 이럴까? 나는 도대체 언제, 이 광야가 언제 끝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그런 우리의 한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막힘과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쉽죠. 나 이제 틀렸어. 파면 뭐해? 나 이제 트라우마 생겼어. 파면 또 뺏길 것 같은 트라우마. 그래서 나 이제 뭐 더 이상 안 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해. 4절과 5절의 약속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인이라면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나한테 계속 생기고 계속 뺏기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물 걱정 없는 애굽으로 떠나버릴까? 확 가버릴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기도 쉽죠. 이 우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르호봇, 여기는 넓은 땅이니까. 물론 거긴 싸움이 없었지만 어쨌든 지켜야 돼. 나도 종들이 있겠다. 싸워보자. 싸워서 차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물은 내 소유야. 그러면서 평생 우물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불침번 세우고, 이게 내 재산인데 우물 지키기 위해서 잠 안 자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싸우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뺐으면 뺏기고, 그러나 뺏길 때마다 멈추지 않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파는 다른 길을 걸을 수는 있죠.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수동적 도전성이라고 할까요? 좀 생소하시죠? 없는 말이니까. 수동적 도전성.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도전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팝니다. 뺐으면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싸움이 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뺏기면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약속하신 곳을, 그 길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러다가 넓은 곳 르호봇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예 하고 거기서 평생 살 거 아니겠어요? 이 우물 끼고. 그런데 이삭은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거기다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장 넓은 르호봇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나 살 수 있어. 그랬다면 그거 끌어안고 거기서 살았겠죠. 그런데 나에게 우물 파는 재능이 있었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쫓겨난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팔 때마다 물이 나오지? 진짜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우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이고 알았을 것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이 25절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처음부터 르호봇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진짜 잘 예배했을 거고 처음부터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나를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오려면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쫓겨나고 또 파고 쫓겨나고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이 시간들이 나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16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우리를 떠나달라. 너가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지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야. 이 말을 이방인이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 왕이. 가족들, 종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멋있게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승리하고 지켜내야 우리는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어. 이 말, 우리가 막 이겨내야 들을 것 같은 이 말을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쭉 보고는 이삭을 찾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뭐 했습니까? 쫓겨나고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근데 막 물이 나와. 또 쫓겨나고 다른 데서 이동하고 또 파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대요. 그러면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29절인데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했잖아. 근데 이거는 좀 뻥이죠. 언제 이랬습니까? 막 우물 맞고 싸움 걸고 계속 이랬지. 이제 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좀 겁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이런 고백을 하죠. 피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감사하게도 물이 나왔고 그러나 기쁨도 잠시 무력하게 물러났는데 빼앗겼는데 무능하고 한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느낄 만한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빼앗기는 것 같은데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계속 빼앗기는 것 같은데 빼앗기지 않는 자이고 계속 빼앗기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히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래서 불안하고 한숨이 끊이지 않고 미치게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인 것 같고, 이것이 이삭의 한숨입니다. 이삭의 한숨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한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런 한숨이 끊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고난과 막힘, 부딪힘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숨입니다. 그러나 그 막힘에 매이지 않고, 부딪힘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그 좁은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로 거기서 우리의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김미란 집사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숨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런 한숨 가득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 인생 전체가 어쩌면 한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내,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길은 그 좁은 길, 혼자가 아니라 주 손잡고 험한 길이지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왜냐하면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함께 잠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걷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죽은 자 같은 게 싫습니다. 유명한 자처럼 보이고 싶고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려고 애쓰면서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도 쏟으면서 삽니다. 수동적이고 끌려가면 진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무기력한 자존심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살아있는 자로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개척하고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끌려간 그 자리, 막힌 그 자리, 부딪힌 그곳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도전적으로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의 한숨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